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케팔라이온 네 에피토이스 레고메노이스 토이우천 에코멘 알키에레아 호스 에카디스텐 엔텍시아 투트로누 테스메갈로스네스 엔토이스 우라메스. 이제 여기 대제사장 할 때 뭐라고 썼냐면 아르키에레아 이렇게 했잖아요. 아르케가 근본이죠. 근원. 에레우스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근원되는 제사장이죠. 물론 이제 통속적으로는 대제사장 이렇게 부르지만 아르키에레아니까 우리의 근원 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죠. 어디에 계시냐면 메갈로스네스 위험에 그 위험이 있다 할 때 그 위험에서 아주 크다 할 때 그 큰 것을 말하죠. 메갈로스네스 그 위험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어디냐면 하늘인데 여기 보니까 그 하늘들, 그러니까 첫사람의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데 믿고 있어도 아직 첫사람의 때에 있으면 이 하늘은 저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저 먼 그 어떤 하늘 거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건 첫사람의 언어죠. 근데 이 하늘들 하면 둘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그리스도는 그 하늘들의 그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오른편. 첫사람은 오른편, 왼편 하면 왼손 있는 데가 왼편이요, 오른손 있는 데가 오른편.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이 둘째 사람에게 있어서는 왼편은 육신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오른편은 영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왼편은 죽음을 말하잖아요. 오른편은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사람이 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보좌에서 지금 부활하신 그 존재가 우리를 영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왼편에서 죽지 아니하면 오른편으로 살 수 없지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 이게 전부 왼편이잖아요. 오른편은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초호. 그래서 왼편에서 죽어야만 우리가 이 육신을 쓰고 있어도 부활의 실존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왼편에서 죽기만 한다면, 왼편에서 죽으면 오른편에서 부활하시오.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분이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왼편에서 죽고 오른편에서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왼편에서 죽고 오른편에서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근원 되시는 제사장이 되어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연 레이투르고스 카이테스 스케네스테스 알레지네스 헨 에펙센호 큐리우스 카이 오크 안트로포스. 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이다.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입으신 그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이신데 그걸 갖다가 참 장막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장막이 이제 알파의 때에 있으면 오메가의 때는 이제 영의 장막 영의 장막 안에 있게 됐죠. 근데 이건 사람이 베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이 참 장막, 우리가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오는 장막으로 덧입고자 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참 장막 안에서만이 우리가 지금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죠. 레이투르거스, 그 안에서 섬긴다. 이분은 이 높은 보좌에 앉아서 제사장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부활의 존재이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섬기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서도 섬기실 것이고,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오면 영의 존재가 되어 있으면 그때도 우리를 섬기는 분으로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베레시트 근원 안에서 얘기할 때 다스리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배가 있었잖아. 배 안에서 다스리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다스림은 밖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스림을 받는 그 안에서 그를 돕는 거죠. 다음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파스칼 아르키에레우스 에이스토 프로세페레인 도라 체카주시아스 카디스타타에 호덴 아난카이온 에케인 티카이투전 호프로스웨닝케. 제사장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있냐면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운 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물이 있고 제물이 있습니다. 구약을 쫓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조,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는 무엇입니까? 그건 예물입니다. 그건 제물이 아니에요.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건 제물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물과 제물을 드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물은 뭐냐면 그가 죄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그 죄 없는 삶을 사시고 그 죄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곧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와 무엇이 있습니까? 둘째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물과 제물이 항상 있습니다. 예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살고 사람으로 살고 거룩으로 살고 초월로 살면 그게 우리의 의가 되죠. 그게 믿음이 없이는 그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의다 그랬잖아요.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믿음으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예물입니다. 그 예물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종교인들, 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평생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잖아요. 그건
정말 그가 그랬으면 그건 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실존임이 증거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저를 데려가십시오. 내가 이 육체의 휘장을 벗으면 벗겠습니다. 또 첫사람의 말로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첫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둘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나의 휘장을 휘장을 떠나게 하시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작 휘장을 떠나려고 작정하고 그 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부활의 실존임을 증거로 보였습니다. 그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죠.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 뭐 얼마나 험악한 하나님이면 아들을 주셨다가 또 그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첫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둘째 사람은 그게 아니죠. 이제 내게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나는 부활의 실존으로서 드러날 때가 됐다는 얘기로구나. 이 일은 참으로 복된 일이로구나. 이걸 내가 회피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두 가지 일이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됐으면 나를 드리면 데려가십니다. 그건 더욱 복된 것이고, 아직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바치라 하는 거는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존재, 너도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노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무것도 해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주심으로써 우리를 참 부활의 실존으로 지금 드러나도록, 그런 일이 내게서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부활의 존재인지 아닌지 나 자신도 확신을 못합니다. 말만 늘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는 부활의 존재입니다라는 말만 자꾸 들어왔는데 내가 참으로 부활의 존재인가 아닌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때 그걸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바쳐라. 난 너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이제 비로소 부활의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할 수 있구나.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물과 제사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하죠. 근데 예물은 항상 드리게 돼 있죠. 나의 나됨은 곧 예물을 드리는 일이니까요. 근데 어느 때 내가 참으로 이제 너는 진짜 제사장이다. 너는 참으로 너 자신을 내게 바치는 진짜 제사장이다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게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내가 이거 하나님께 평생 봉사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은 다 떨쳐버리세요. 그건 첫사람의 생각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이거든. 왜?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악하다고 할 때
기뻐하라.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시험받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거 기뻐하라. 왜? 너를 위해서 준비된 상이 매우 크다. 즐거워 기뻐하라.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다. 내 부활의 실존으로서 부각되는 내 상이, 네가 너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믿음은 증명이 돼야죠. 믿기만 한다고 맨날 입으로만 믿기만 한다고 그러고 증명이 안 되면 그 어떤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버리면 그건 믿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지는 것이 실상이죠.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그건 틀린 번역이죠. 믿음은 바라지는 것. 무엇이 바라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라져야 되죠. 내가 부활의 실존임을 믿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네 자신을 증명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넌 부활의 실존이라고 그동안 믿어왔지 않느냐? 이제 네가 부활의 실존임을 증거로 드러내라. 이럴 때에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 것이죠. 나 자신이 내 겉사람이 재물이 되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물로 드린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예수께서 행하셨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파스카르 아르키에레우스 에이스토 프로스페레인. 읽었네 이게? 네, 4절 읽으세요. 4절? 예, 에이멘. 지금 4절 읽어야 되겠네요. 예. 시작. 에이멘 가르 엔 에피게스 우드 안 히로스 온 히에론 톤 프로스페론 톤 카타톤 노몬 타도라. 예수께서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이미 제사장들이 있는데 또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겠지요. 율법을 쫓아서 이미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쫓는 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이 됐는가요? 시작. 호지네스 휴포테이마티 카이스키아 라주루신 톤 에포라니언 카도스 케크레마티스타이 모세스 멜론 에피텔레인 텐 스케넨 호라 가르 페신 호예세스 판타 카타톤 주폰 톤 데이텐타 소이엔 토호레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랍니다. 모형,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또는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이나 그림자가 없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있는 것에 징조 없이 실상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또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 그게 이제 그게 율법인데 그 모형 또는 그 그림자가 먼저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 안에 있을지라도 이건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자기 믿음으로 믿거든요. 자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의 믿음은 모형이나 그림자일 뿐이죠. 그게 지나가야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모세가 보여준 그 모형이나 그림자는 여전히 첫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우리는 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 앞에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길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섬김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형제 섬김이 뭐냐? 그것도 듣는 거죠. 말하는 것이 부족하고 깨닫는 것이 부족해서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불완전하고 하지만 무엇인가 속에서 지금 자기의 속사람이 잘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잘 얘기하지 못하는 데서는 얘기하지 마. 내 하는 얘기만 들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애기의 얘기를 들어줘야 애기가 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 하나님 섬김도 그러하거니와 형제 섬김도 뭐냐? 귀를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기. 처음에는 들을 기가 안 되죠. 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상대방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다가 자꾸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니까 나도 말을 똑바로 해야 되겠어. 이제 얘기를 좀 더 깊이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건 듣고자 하는 길을 잘 들어주는 거죠. 다 들어주고 나선 버리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테레오 가슴에 품는다 그랬죠. 테레오는 품는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품는 자는 참으로 복되다 그랬잖아요. 어린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품어주는 것은 복되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왜 품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품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품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니까 품는 거죠. 형제가 하는 얘기, 자매가 하는 얘기를 잘 듣는 것도 뭐 때문이냐? 믿으니까, 같은 형제이니까, 같은 형제로서 사랑하니까, 같은 그런 거죠. 들어주고, 그 들어준 걸, 마음으로 깨닫게 된, 지금 현재 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그 실존이 여기까지 와 있구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구나. 그걸 품어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어머니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를 낳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기가 부모를 낳는 건 더 위대하더라고요. 아기는 부모를 가슴속에서 낳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낳아서 버려버리면 그 가슴 속에는 부모가 존재하지 아니하죠. 낳는 건 어머니인데 이 기르는 과정 속에서 그 아기의 가슴 속에는 누가 태어나냐면 어머니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태어나고 형제가 태어나고 그 아기가 나오는 거 버려지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가슴 속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가슴 속에 아기가 탄생하는 게 그게 곧 우리의 믿음과 같더라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가 실제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는 낳아진 이후라야 어머니를 그 가슴 속에서 태어나게 합니다. 어머니가 가슴 속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저 낳아준 존재인 줄 몰라도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참 귀한 얘기일 수 있죠. 우리 안에 아버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해하기 쉬운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맞은 모형 또는 그림자, 이걸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징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오잖아요. 먼저 오는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은 먼저 육신의 첫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속사람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형을 먼저 받고 또는 그림자를 먼저 받고 그것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다, 그런 것이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니데 디아포르테라스 텐카노 레이툴가스 기아스 호소 카이 크레이토노스 에스틴 디아테케스 메시테스 헤티스 에피 크레이토신 에반겔리아스 네노모데테타이. 그래서 이제 율법의 시대가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첫사람의 믿음의 시대가 있죠. 이제 둘째 사람의 믿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시되어서 이제 바라지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믿던 시대에서 약속을 믿는, 바라지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그 시대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것이 곧 더 아름다운 직분이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죠. 더 좋은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중보가 되셨죠. 가운데 계신 분이 되셨죠.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다 그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근데 여기 총카노, 총카노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가 얻으셨다 하실 때 총카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총카노는 원래 의미가 표대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죄인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전부 길을 잃었거든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걸 죄인이라고 부르고 죄라고 부르는 거죠. 죄라는 것은 표대에서 빗나갔다는, 원래의 뜻이 표대에서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표대에서 빗나갔는데 표대에서 빗나간 것을 용서하셔야만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죠. 표대에서 빗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표대를 향하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표대에서 빗나간 그 모든 일을 용서한 후에 그거 좋다. 내가 과거에는 잃어버린 존재였던 것도 좋다. 내가 다 용서해서 내 안으로 불러들인다. 내 안으로 불러들였으니까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 그렇게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표대를 향해서, 꼭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중간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중보가 필요 없어요. 나는 영원히 구원됐으니 뭐 중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너라 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직 들어온 것은 아직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려니까 그분이 우리 앞서서 나아가시면서 우리의 중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되시는 거죠. 이게 항상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되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원되었다 하면서 옛날 사람들의 옛 사람의 삶보다도 더 엉터리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구원된 존재이겠습니까?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 푯대는 두 가지로 표현된다고 얘기했죠. 이사야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네 생각이 아니고 내 길은 네 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푯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만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닮았으면 또 하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닮는 길이 있죠.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뭐가 됐습니다. 중보가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건 또 이제 바울 사도의 말을 빌어서 말하면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하면은 좀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그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늘 생기는 일인데 그게 무슨 십자가이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입니다. 진. 이 십자가의 길은 아까 거기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예물과 제사로 등장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아버지께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길을 걸어서, 의로운 길이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삶을 사는 그게 예물이잖아요. 그게 의의 길이잖아요. 그걸 그랬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사람들은 그걸 다로 여기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굴뚝 같아요. 아이고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만데. 하나님 아니야 그거 하나만. 그게 바로 네 첫사람의 생각이야.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만데. 너는 그 삶을 산 후에 부활의 실존임을 스스로 증거가 돼야 된다. 내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그 기회를 언젠가 내가 그 기회를 주겠다. 예수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기회를 주었듯이 너도 어떤 계제에 이제 참 나이 나되면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까지 부활의 존재임을 부각되는 데까지 내가 나아가는 데잖아요. 그것까지 가지 못했으면 그 인물을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으면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그거 택도 없지. 제물로 드릴 수 없는데 괜히 아브라함을 그 명령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멸망자가 되게 할 수 없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만치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옵니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 지금 그 율법도 어디에서 번과 그림자를 보냐면 산후에서 보였습니다. 산은 곧 의의 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의 산에 오르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무슨 제물을 갖다 바쳤다 그건 하나님이 들떠보지도 아니합니다. 의의 산에 올라간 자에게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큰 것을 베풀기 위해서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산에 오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참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A가로 해 프로테에케이네 아멘푸토스 우크 안 듀테라스 에제테토 토포스.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첫 번째 믿음이 흠이 없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롭게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사람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그거 한번 내어놓는 때가 있지요. 그걸 한번 지나가게 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둘째 것이 더욱더 온전한 것이죠. 둘째 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죠.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멤포메노스 카르 아우토이스 레게 이두 헤메라에 에르콘타이 레게 큐리오스 카이 슈테레소 에피톤 오이콘 이스라엘 카이 에피톤 오이콘 유다 디아테켄 카이네. 여기 보세요.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집하고 언약을 맺고 또 유다 집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집하고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 족할 것인데 굳이 또 그리고 에피톤 오이콘 유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언약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맨 처음에 그리스도께 다가오는 건 마치 이스라엘 집과 같죠. 근데 이제 다시 새로운 존재로 속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겉사람이라고 한다면 유다는 또 속사람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겉사람하고도 언약이 되고 속사람하고도 언약이 돼야 온전한 언약이 되겠죠. 둘이 하나 되는 언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하고도 언약을 맺고 또 유다 집하고도 새 언약을 맺는 거죠. 요즘은 또 그런 분이 계신지 어쩌면 구원받는 거는 육신은 아무래도 좋다. 또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 옛사람하고도 언약을 맺어주고 또 새 사람하고도 언약을 맺어줘서 둘이 온전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존재이기를 원하지. 너희 영이 구원받으니 육신은 아무나 좋다, 아무 짓을 해도 좋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심을 쫓는 사람들의 귀에는 얼마나 좋은 진짜 복설이겠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냥 장땡이구나, 이제 더 할 거 없구나,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한테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돈 받아내고 저렇게 돈 받아내고 그냥 이렇게 두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대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카타텐 디아테켄
hen epoesa tois patrasin auton en hemera epi labumenu mu tes keiros auton exahogin autus ex ges 하이쿠트.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나라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 그쳤네. 호지 아우터이 우크 에네메이난 엔테 디아트케 무 카보 에멜레사 아우터 레게 큐리어스. 예. 언약을 맺었는데 누가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냐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돌보실 수 없잖아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섬김이죠. 레이트루거스지요. 하나님이 언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려고 하는데 너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거라. 그게 너희가 나를 섬기는 내게 섬김을 받는 너희의 섬김이다. 하나님께 섬김을 받고는 싶은데 그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디아테케 언약이라 번역되어 있죠. 디아테케는 유언과 같아요. 유언은 뭐죠? 유언? 죽어야지. 부모가 죽을 때 뭐 재산이라도 있으면 또 할 말이 있으면 내가 죽으면 재산은 이렇게 나누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유언은 죽기 전에 써놓죠. 죽은 후에는 유언을 쓸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씁니다. 쓰는데 이렇게 유언을 써놓고 이제 금고에 집어넣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아들 딸들이 하는 행위가 달라지거든요. 내 유언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 잘 섬기는 애한테는 좀 또 이 재산을 좀 더 넘기고 그렇지 못하니까 깎아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유언은 죽은 후에라야 효력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쓰는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 언제나 변경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내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뭘로 맺어진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첫 번째 언약 때 누가 죽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첫 번째 언약 때는? 첫 번째 언약 때는 짐승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온전한 언약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음을 통해서 딱 못을 박아놓고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 언약은 또 이룰 수 없는데 못을 박아놓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동물이 죽은 다음에 살아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들은 그게 불완전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아주 그 언약이 매우 중요하죠. 그 언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지 아우테헤 디아테케 헨 디아테소마이 토 오이코 이스라엘 메타 타스 헤메라스 에케이나스 레게 큐리오스 디두스 노무스 무 에이스텐 디아노이안 아우톤 카이 에피카르디아스 아우톤 에피그랍소 아우투스
Kai esomai autois eisteon. Kai autoi esomai moi eislaon.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래요.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 마음속에 어머니가 낳아지거든요. 이게 똑같은 얘기죠.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요. 너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하려니까 내 법을 저의 생각 속에다가 집어두고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또 저의 마음 속에다가 기록을 하리라.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이 돌비 2개가 있는데 그 돌비에 새겨졌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를 하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은 옛 언약은 돌비에 언약이 새겨져 있어요. 새 언약은 진다고요. 그래서 옛 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새 것은 온전한 것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할지라도 마음에서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무심코 하는 일도 간혹 있긴 하지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서 생각나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두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것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둘이 아니라 하나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 마음을 쫓아서 우리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믿음과 일은 하나가 되게 돼 있죠. 그게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수록 그게 이제 둘이 온전하게 하나 되는 일을 이루게 되는 죠. 사실 우리의 온전함은 그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또는 우리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과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딱 하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됨이죠. 나의 나됨이죠. 내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일이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될 때 나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되고 할 때 아우토이스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영어도 이걸 번역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말도 번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헬라어는 에이스가 돼 있어요. 에이스테이온.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에이스에 해당하는 것이 레죠. 레 네페시 하야 하실 때 그 레가 헬라어의 에이스에 해당하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되고 하나님은 전부터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하나님이시오, 앞으로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그 아버지 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죠. 믿지 아니하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언제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계셔 왔지만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되는 그 일은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이 기록이 될 때에 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참 이제 내 하나님이다 하고 저희는 내게는 백성으로 내 백성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백성으로 되리라. 그래서 에이스, 요 에이스가 아주 중요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에이스하고 레, 이거를 다 번역 성경들이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도대체 알파와 오메가를 모르는구나. 알파의 때는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메가의 때 오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또 나는 그 하나님께 백성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에서 오메가로 변화되는 그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 이 번역하는 언어들이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우리 언어도 물론 그와 같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우메 디닥소신 에카스토스 톤 플래션 아우토 카이 에카스토스 톤 아델폰 아우토 레곤 그노피 톤 큐리온 호지 판테스 에이데수신 메 아포 미크로 아우천 헤어스 메갈로 아우천. 우리가 각자가 나의 나됨을 이루게 되면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다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라, 아버지를 알라, 주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꼭 뭐 끝난다기보다 이제 이렇게 어느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이 성경은 이런 말씀인데 이 성경은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질 때가 오는 거죠. 알라고 하지 않는 거죠. 왜?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서로 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된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는 그 일은 내 생각을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되는 일이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버리면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테레오를 하죠. 테레오 품어야죠. 품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안에서 역동을 하죠. 내가 잠을 잘 때도 역동을 하죠. 정말 설사 내가 이 세상의 일 때문에 바빠서 그 세상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될 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는 알 터인데 그 주님 우리 아버지를 알라 그 주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티 힐레오스 에스마 타이스 아티 키아이스 아우턴 카이턴 하마르턴 아우턴 카이턴 아노면 아우턴 우메 무네메소 해지. 저희 불의를 저희 죄를 아디키아는
죄도 여러 형태로 나눠볼 수 있죠. 죄도 여러 형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불의는 의도적으로 행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무의식 속에 잠자든 확 지어나와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 하마르티야. 그런 건 죄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이건 죄다라고 이미 마음속에 인식이 됐는데, 죄라고 마음속에 인식이 됐는데 그걸 굳이 행하게 되는 건 뭘까요? 이익 때문이죠. 분명히 죄라고 인식이 되는데 그걸 굳이 행하는 건 내게 육신의 이익이 오기 때문에 행하게 되죠. 사실 하마르티안보다는 아디키아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행해놓고 희낙낙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행해놨으면 애통해야죠. 행하긴 행했지만 어떻게 아이고 이게 뭐 눈꽃만한 이 어깨에다가 잊어서 아이고 하면서 애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는 얘기가 이 아디키아가 떠나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요, 이 사업을 해보고 뭘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 그냥 약간 말만 고쳐서 넘어가면은 이게 지나칠 것 같아서 해놓고 보면 이게 아주 말썽이거든요. 근데 또 사람들은 정직한 걸 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보면 아주 부정직한 걸 원한다고요. 부모를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도 그 앞에서 부모를 잘 섬기듯이 자식들이 말을 해야지,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볼로 가거든요. 이게 인간들 아주 부정직한 걸 원하는 게 끝이 없어. 근데 그때 어쩔 수 없어 거짓말하는 거 뒤돌아서, 아이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어릴 적에 100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모님하고 지금 같이 살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그런 일도 없는데, 맏딸이 어딜 가면 어디 갔느냐고 맏딸한테 묻자고 간다면 나한테 모르더니 그러면 근데 어디 가는 것 중에 자신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나 같이 안 갔다. 그게 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한테 얘기해. 앞으로 어디 가면 그냥 간다고만 얘기해라. 그냥 밖에 나간다고만 얘기해. 어디 간다고 얘기하지 마. 내가 장모님한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어디 가냐? 그냥 나간다고 나갔어요. 그냥 나간다고 나갔으니까. 그 거짓말이야. 그거 하나 하는데도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 그런데 가령 내가 마누라를 의심하는 의처증이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나가서 또 뭐 바람을 피우는지 이렇게 또 몰아야 되잖아요. 이게 참으로 어떤 하나의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거기에서 따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어디 갔다 안 갔다 참 난처하거든요. 어디 갔다 와서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돌아온 다음에 싸운다. 왜 남도 만나. 자, 이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거짓말 해야잖아요. 근데 정직을 위해서는 또 안 해야 되잖아. 이게 참 이런 일이다. 그래서 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은 진술을 했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시장에 가서 뭘 살 때는 일체 묻지 말고 네가 먹고 싶은 거 사라. 이거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거냐? 이렇게 바울 시대는 작물 잡아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서 시장에 내다 팔거든. 그러니까 이거 제사물이요? 이렇게 묻고 그거 사면 안 된다. 이미
그렇게 하는 그걸 꼭 사고 싶어서 사고 싶었는데 이게 재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면 벌써 양심의 지혜를 보면 묻지 말고 시장에 나와서 파는 물건은 그대로 사라.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거 저 누구한테 거짓말하고 받은 돈이요 이렇게 묻고 거래하기 시작하면 거래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스네이데시스 우리는 그걸 동양 사람은 양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혀 양심하고 다른 거예요. 스네이데시스는 컨셔스 의식. 앞으로 나오겠는데 미리 설명을 할게요. 우리 양심이라고 표현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양은 좋을 양이잖아요. 양심. 그래서 이 선악, 이미 마음도 선악 지식으로 물이 들어버렸어요. 양심 그러면 이미 선악 지식으로 말하는 그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라. 근데 선의 대시스는 뭐냐? 어떤 일과 나의 마음이 쉬는 함께라는 뜻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아들인 나의 마음의 일과 일체, 아주 조금 더 차이가 없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온전한 쉐네이데시스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죠. 근데 그걸 내가 온전히 믿어서 이제 나의 죄는 내게서 떠나갔다. 왜? 죄라는 건 뭐냐? 벽대에서 어긋난 거니까 이제 내 과거에 지었던 벽대에서 어긋났던 건 다 떠나갔고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그 벽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내 안에 딱 들면 그 죄사함과 그 확신이 일체를 이룰 때 그걸 스네이데시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모든 성경들은 무슨 양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도무지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지금. 저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어저께인가 읽었어요.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양심이라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신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기 있어요.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양심 그러는데 그건 동양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좋은 마음으로 뭐하는 그 선악 지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함께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부분이 있고 죄의 용서를 믿는 나의 믿음의 부분이 있고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를 다 이루게 되면 우리는 죄의식으로부터 사실은 벗어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생각과 그 길을 쫓아서 가고 있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죄의식 속에 살지 않게 되거든. 계속 죄의식 속에 살게 되는 것도 그 첫사람의 지금 시대라고요. 우리가 그 푯대, 그래서 그 아까 정카나 푯대를 맞추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가 떠나갔으니까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에서는 죄가 떠나가지 않아요. 죄를 지었으면 이제 동물 제사를 하니까 그 죄는 용서가 되지만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그 둯대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 또 죄의 길을 걷게 되잖아요. 이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은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알파고
죄를 사했으면 이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맞으면 정카노 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전부 기독교다 뭐다 종교적 이 교리들은 도대체 그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별들을 향해서 살아가는 나의 나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오메가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엔토레 카이넨 페팔라요겐 텐프로텐 토데 발라요메논 카이 게그라스콘 엥기스 아파니스무. 그러니까 새 것이라 했으니까 옛것이 있는 거죠. 옛것이 있으니까 옛것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죠. 낡아지는 것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됨,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 우리의 그 온전케 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옛것이 있죠. 옛것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한꺼번에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낡아지고 쇠지고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침지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죠. 그 말씀 속에 깊이 잠겨 있으면 소금물이 오이 속에 스며드는 만치 안에서 오이물이 빠져나가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고 작동하는 만치 우리가 옛적부터 알고 깨달았다고 했던 그 첫사람의 것이 자꾸 낡은 것이니까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다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참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옛것, 첫 것과 새 것.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첫 창조와 새 창조. 우리 육신을 가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이 육신, 이게 첫 창조죠. 이제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지어진 것은 새 창조죠. 지금 세상은 이 기독교는 새 창조라는 걸 모르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존재로 되어지는 그걸 모르죠.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열리는 거죠. 시간이 되나요? 15분 남았어요. 15분 아직 남았나? 네. 자, 그러면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켄맨 온 카에 프로테 스케네 디카요마타 라트레이아스 토데 하견 코스미콘. 첫언약 율법. 우리는 이제 자기 믿음 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천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서가 있더라. 이게 참 그러하죠. 우리가 첫사람의 믿음의 때에는 여기 예법이라 디카요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법과 세상에 속한 교회라고 부르는 그 빌딩이 있죠. 첫사람의 때는 어차피 거기 속에 있는 거죠, 지금. 거기서 이제 이 둘째 사람 때문에 지금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교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뭔 어떻게 해야 된다, 뭔 어떻게 해야 된다, 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지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케네가르 카테스케르사 헤프로테 엔헤 에테 르크니아
가이헤 트라페자 가이헤 프로테시스 톤 아르톤 헤디스 레게타의 하기. 성소와 지성소가 옛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이제 새로운 그 언약 속에서는 우리 육신이 성소이고 우리 속 사람이 지성소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자로 이미 이렇게 어떻게 새 것이 옛 것이 없는데 무엇이 새 것이겠습니까? 옛 것이 있어야 이게 옛 것이다. 이제 이게 새 것이다. 이렇게 옛 것과 새 것을 비교할 수 있겠죠. 첫사람, 옛 사람이 있어야 새 사람이 어떠하다는 게 드러나겠죠. 옛 사람도 없는데 누가 새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근원과 근거가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있는 거죠. 첫 장막,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말하자면은 그림자로 드러났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여기 보니까 링크드냐 등대가 있을 때 등대는 뭐 하려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불을 켜려고 있는 거죠. 빛을 비추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정말 빛을 향해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첫사람의 때에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 성소 안에, 첫 장막 안에 등대, 빛을 비추는 빛이 있다. 예수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이 있대요. 트라페자. 상인데 그 상은 그냥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에 진설병, 아르톤, 진설병, 그러니까 떡 12개, 그 떡 12개를 이렇게 6개씩 두 줄로 나눠서 이렇게 한 그런 그걸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떡은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이 떡은 누가 먹느냐면 이 떡은 제사장이 먹게 되죠. 제사장.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제사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트라페자 상, 그러니까 우리 몸은 밥상, 테이블 상일 수 있어요. 우리 몸에 12가지 빵이 지금 진설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첫사람의 때는 여기까지 가지 않느냐 싶어요. 빛을 찾아오고 이제 자기를 봉사한다, 뭐 한다 하면서 이제 내어놓잖아요. 자기 육체를 내어놓는 그 일이 지금 그 첫 장막에서 이루어지고, 그럼 둘째 장막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시작. 메타데 토주처럼 카타페 타스마 스케네 해 레고메네 하게 하견 4절 크루슨 에쿠사 주미아 테온 가이텐 키보톤 테스 디아티케스 베리키카루메넨 판토텐 큐르소 엔헤 스타마노스 큐르세 에크사토만나 카이헤 라브도스 아론헤 블라스테사사 카이하이 블라케스 테스 디아티케스.
휘장이 있고,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의 휘장이죠. 육신의 휘장 너머에 이제 둘째 장막이 있는데, 거기를 지성소라. 즉 말하면 지금 이 지성소는 우리의 육신의 마음 너머에 있는 아주 카르디아의 너머에 있는 그 마음,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잖아요. 거기를 지성소라 이렇게 지금 말하죠.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향로가 있대요. 향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니까 우리는 향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하는 그 둘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람이 향로이기도 하죠. 거기로부터 향기가 납니다. 향로가 있고, 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의 궤가 있다 그랬어요. 금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면을 금으로 쌌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쌓았다. 또는 사면이니까 사면을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로 싼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으며, 그런데 키보토스는 궤, 작은 건 궤라고 말하지만 큰 건 뭡니까? 작은 건 궤요, 큰 건 방주입니다. 똑같아요. 키보토스는 작은 거 작게 하니까 그건 방주가 될 수 없지요. 그래서 그건 궤입니다. 근데 아주 크게 지으면 그건 방주입니다. 그래서 키보토스는 방주이기도 하고 궤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방주. 노아가 방주이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다고 했죠. 방주, 그 방주, 그 궤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만나를 담은 또 금항아리가 있대요. 변하지 않는 만나의 뜻이 뭐죠? 만나? 이게 뭐냐? 만나. 달콤한 하늘에서 어딘가 내가 썼을 텐데 만나. 달콤한 달콤하다고 뭐 그런 달콤하다. 예. 만나의 맛은 달콤하다지만 예. 만나의 맛은 달콤하지만 만나의 뜻은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도마도냐? 도마도인 줄 알고 먹으면 눈을 감고 감고 도마도를 먹으면 도마도를 맛을 아는 사람은 도마도를 먹는 줄 압니다. 근데 한 번도 도마도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도마도를 먹으면 그게 토마토인지 딸기인지 모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뭐냐, 이게 뭐지?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파처럼 됩니다. 응?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아, 좋다. 이렇게 하는 건 그게 뭐냐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무슨 양식이냐. 이게 생명, 사랑, 거룩, 초월, 물론 이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또 각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랑의 양식인가? 아니면 이게 믿음의 양식인가? 아니면 이게 소망의 양식인가? 이게 뭐냐? 해야 거기에 맞는 그 무엇을
찾아내서 맛있게 먹게 되겠죠. 아주 그 꿀맛 같은 맛은. 이게 뭐냐 묻지 않고 먹게 되면 그게 뭘 먹었는지. 만나는 매일 내린 양식이잖아요. 매일 내린 그 양식을 금항아리, 변하지 않는 금항아리에 담겨진 그 양식을 매일 우리는 꺼내 먹어야죠. 응? 이게 뭐냐? 저는 정말 이게 뭐냐 하고 늘 읽을 때마다 이게 뭐냐? 토마토를 보면 이게 토마토네. 물론 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거 토마토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잘생긴 게 있고 못생긴 게 있고 뭐 별의별 종류가 다 있잖아요. 그걸 이건 이런 토마토네 하고 이렇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야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아론만이 제사장 노릇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째 너만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또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다 12개 취해가지고서 이렇게 성소에 넣었다가 꺼냈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잖아요. 아론만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우리의 이 방주에는 부활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거. 아까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두 가지였거든요. 그게 곧 뭐냐? 부활의 지팡이잖아요. 부활의 지팡이. 그 증거가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증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면 반드시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없으면 그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멸망할 텐데 왜 주시겠어요? 기다리시지.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왔다 그러면 그건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존재. 맞으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증거가 드러나는 그 어떤 그것이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서. 아까 우리 검토했지요? 마음에 새겨주리라. 여기는 어떻게 징조가 드러났습니까? 그 언약궤 속에 그 두 돌빗을 그 안에 넣었다. 집어넣어져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페라노 데 아우테스 케루빔 독세스 카타키사 손타 토 힐라스테리온 페리온 오케스틴 는 레겐 카타마로스.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그 언약궤, 그 언약궤의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그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 불렀어요. 언약궤의 뚜껑, 그걸 속죄소라 불렀고,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룹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룹은 네 종류가 있죠? 그룹은 넷이 있죠? 첫째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이게 곧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 언약궤를 무엇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덮고 있는데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고,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이 그룹을 타고 나르신대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나의 나한테 온전한 존재로 나아가게 돼서 생명의 존재, 사랑의 존재, 거룩의 존재, 이 초월의 존재에 이르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룹이 형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타고 나르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 초월의 형상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자로 삼으시는 그 일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사람들이 그룹을 타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요즘 말로 하면 비행기가 될 것인지 뭔지 이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서 보면 이 그룹 위에 궁창을 하나님이 두시고 계신다고. 이 그룹 위에 하나님의 궁창이 있다. 이렇게 에스겔서 우리가 한번 봐잖아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나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에 궁창을 두시고 나르시는 이런 아주 정말 시공을 초월하는 이런 존재로 되어가는 것이 구약에는 이렇게 그림자와 징조들로 게시되어 있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알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도 낱낱이 어떻게 다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느냐, 너희 듣는 귀가 둔해서 그래서 이쯤에서 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지 않은 게 또 있다는 얘기. 낱낱이 밝힐 수 없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은 이제 낱낱이 밝혀야 돼요. 살고 동력 있는 말씀 안에서 움직여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